여러분 보혈의 건세 첫 번째 시간 제목을 따라해 보세요. 자, 보혈을 누리자. 보혈을 누리자. 네, 보혈을 누리자예요. 네. 우리 몸에 수분하고 피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별 상관이 없는데 헬스대회를 나가거나 자기 피지컬에 막 신경을 써갖고 열심히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떠한 이유로 한 2주 정도 운동을 안 하면 근손실이 온 것처럼, 그냥 근육 손실이 온 것처럼 근육이 줄어들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육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피가 정상적으로 돌지 않아서 그럴까요? 사실은 그거는요, 찾아보니까 우리 몸에 있던 수분들이, 근육에 포함되어 있던 수분들이 빠지면 근육은 거의 그대로인데 우리 눈에는 근육량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이런 분들은 물 많이 마시고 단백질 섭취하고 운동하면 2, 3일 내로 금방 그것이 동일하게 회복이 돼요. 그런데 피는요, 피가 빠져나가면 반드시 우리는 죽습니다. 피가 없으면 생명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피는 생명의 온천이 됩니다. 육신의 생명만 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피는 영과 혼과 육의 생명을 존재케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몸이 구성되어 있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로부터 13절 찾아봅니다. 4장 12절로부터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피는 영도 혼도 육도 존재하게 하는 힘 그 자체가 피예요, 여러분. 피 없이는 자, 혼과 영과 육의 연결고리가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그러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그리고 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죠. 근데 영과 혼과 육이 공동으로 우리 몸속에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 피의 역할에 여러분 보혈의 권세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피가 보혈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육신의 생명의 피가 근원이듯이 영적 생명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배로운 피, 보혈이 여러분의 영생과 신앙과 삶의 근원입니다. 따라서 보혈이 영생과 신앙과 삶의 근원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보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첫째, 무엇이냐? 사망을 이기는 권세가 보혈에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보혈은 사망의 권세를 이깁니다. 모든 인생에게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에게, 그 생명체 중에서 4발을 가졌던 2발을 가졌던 다 발이 없던 사랑과 혼을 지닌 짐승 모두에게 말이에요, 절대적인 명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과제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사망의 권세를 이길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부활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사망의 권세를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죽음의 권세, 죽음의 공포, 사망의 권세와 죽음의 공포를 이겨낸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말이에요, 태초에 불순종의 영에게 휩싸이기 전까지는 늘 사망을 받는 여러분들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덴 동산을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집, 아니면 대한민국 아파트들 중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펜트하우스, 거기에서 풀 옵션으로 장착한 것보다 더 아름다운 곳을 에덴 동산을 주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을 들어먹지 않고 뱀에게 미혹되어서 선악과를 취하는 순간에 그 에덴 동산 펜트하우스에서 그냥 쫓겨나 버린 것이요. 여러분, 가장 좋은 곳에 쫓겨나 버린 것이에요. 쫓겨난 순간에 밖의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 거기만 아름다워. 나머지 환경은 죽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말이에요, 가시와 엉겅퀴가 함께하는 것이. 죽음의 땅에 우리가 내동댕이 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고 나가지고 계속해서 인생들이 탄생하기는 하는데, 많이 탄생하죠. 그 여전히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타락하는 우리 인류를 바라보고 노아 시대에 또 말 안 들어먹는 백성들을 전부 수장시켜 버립니다. 그 노아를 방주에서 꺼내게 되죠. 근데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정확하게 몇 대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때가 이름에, 때가 참에, 이런 단어가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께 생수를 부으십니다. 그럴 때 내 잔이 넘치는 때가 있는 것이에요. 네? 자, 이젠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보면요, 명확한 숫자들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노아부터, 노아의 몇 대 손이 아브라함이에요. 네. 자, 두 손 높이 들었습니다. 전부 두 손 높이 들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손 내려. 손가락이 몇 개예요, 여러분? 10대. 10대. 10대 후손이 누구다? 하여튼 10대를 내려왔을 때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부터 10대까지. 근데 그 시절에도 역시 말 안 들어 먹는 인간들이 여전히 있는 것이요. 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아브라함이 자식을 오지게 낳고 싶었는데 한 명 한 명 줍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자식들은 몇 명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식들은 그 기침이 그냥 나온 거예요. 자, 3명 손 들어보세요. 4명 손 들어보세요. 5명 손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의 숫자는 몇 명이에요? 3명. 그런데 사라한테서 1명, 하갈한테서 1명, 이스마엘. 그두라라고 있죠, 그두라. 그두라는 애를 좀 그만 좀 낳으라 그러는데 몇 명까지 낳아요, 여러분? 6명 낳아요, 6명. 그래서 전부 8명인데 8명이 또 퍼져가지고 오지게 애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적장자의 계보를 따른 야곱에게 12의 아들이 생겨났는데 그 중에 다른 아이들은 정말 가끔씩은 개무시하면서까지 요셉을 너무 사랑하죠. 11번째 아들. 그 아들이 총리가 되었을 때 70명을 이끌고 바로에게 갑니다. 근데 그때는 좋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집트의 파라오는 역시 마찬가지로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잇는 그 집안 족속들을 피 흘리게 만들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여자의 후손이 나오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여자의 후손은 남자아이로 태어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사단은 파라오를 충동질하여서 남자아이들만 싹 죽여버리라고 명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말이에요. 모세라는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 어머니가 쫓아가면서 그의 누이도 보고 쫓아가면서 요렇게 보게 합니다. 그 미리암이 쫓아가면서 보다 보니까 하필이면 하나님의 뜻은 강에 수영하러 나온 목욕하러 나온 이집트 공주의 눈에 띄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 공주가 좀 있다가 그 아름다운 아이 모세를 안고 구인강구 내죠. 유모를 구합니다. 이러니까 그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로 말이에요. 남의 집 자식이 되어도 젖동냥하지 않고 자기 엄마 젖 먹고 자란 거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이 함께하면 물에 떠내려가도 자기 어머니 젖 먹고 자라는 것이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여러분들은 주가 함께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들 심령 세포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같은 날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혼적으로 많은 일들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여러분 어떤 영의 구조가 바뀌어갈 때 여러분 삶에서 보혈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서 갈증나는 삶의 구조가 완전히 찢겨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훗날에 300만 명이 출애굽하고 그때 가장 강력하게 그렇게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모든 것을 주도하던 이집트의 왕자에서부터 즉 파라오의 첫째 아들 황태자에서부터 정말 비루한 여인 남의 종살이하는 여자 그 여자의 첫 번째 아들까지 전부 싹 죽임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대한 민족을 이루고 이거 안에서 안전했어요.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를 때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예표가 있을 때 그림자 시대인데도 한 명도 죽지 않고 그 밤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의 피를 발랐을 때 아멘. 구원받게 되고 치유되고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 역사를 보혈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의 피로 명한다. 예수의 피로 명한다. 내 삶을 내 삶을 도적질하는 도적질하는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사고를 쳐놓고 말이에요. 책임은 누가 집니까? 남이 져요 보통. 자녀가 사고 치면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누가 책임져 줍니까? 부모가 책임져 주고 또 아버지가 좀 엄격해. 그러면 어머니들이 무슨 죄라고 말이에요. 비밀리에 처리하다가 들통 나가지고 자식들 눈탱이에 아침에 선글라스를 끼고 눈탱이가 방탱이가 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어머니 눈이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거. 우리 세대는 그러한 시절을 살았어요. 그런데 못된 송아지의 엉덩이에 뿔 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키운 어버이들의 은혜를 몰라. 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잘 되고 싶으냐? 이 시대 젊은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만몬이 가져다 주는 돈을 너희 주머니에 넣고 게임하면서 게으르고 악하게 귀찮은 집으로 살고 싶으냐? 돈 벌어야지. 좌우를 보고 얘기해 보세요. 돈 벌읍시다.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서로가 좋다라고 하는 돈 버는 방법을 몰라. 성령의 죄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강팍한 마음이 보혈로 씻겨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런 역사 속에 예수 피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주 보혈 앞에 여러분의 죄악을 내려놓을저다.
아멘. 한 호리도 남기지 말고 내려놓을저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여 인쳐서 말씀 못 들어 먹게 하고 졸게 하는 더러운 영들이 다 떠나감을 예수 피로 선포한. 아멘. 다시 외치시다. 예수 피로 명한다. 예수의 피로 명한다. 조름막이야 조름막이야. 지금 즉시 떠나갈저다.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에덴 동산에서부터 보여준 예가 뭐냐? 예?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펜트하우스보다 더 좋은 그런 급에서 쫓겨난 우리들은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뭇잎 뜯을 정도밖에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 시절에는요, 다른 동물의 피를 흘려서 가지고 있는다, 메이크코트 입는다, 이거는요, 인류가 생활 문화 속에서 구석기 시대 지나고 신석기 시대 지나면서 어마무시한 시간들을 사용하여서 얻어낸 시간의 문화의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런데 우린 나뭇잎 정도밖에 선택할 수 없었던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런 인생들 앞에 하나님은 다른 짐승, 다른 생명체의 피를 흘리게 하고 그것을 잡아서 가죽옷을 짊어져 입혀주는 것이요. 반영구적이죠. 죄는 우리가 지고 책임은 하나님이 지실 때 희생 제물이 있는데 그것을 양으로 대신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희생양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단어를 함부로 써서는 안 돼요, 여러분. 참 고결한 단어예요. 나 대신 죽어준다고 하는 거.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악당들이 희생양을 삼아야지 뭐 이러고 그러면서 누구를 대신 죽여버리고 다른 사람 죽여버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스스로 어겼다는 뜻이에요. 주의 보호자의 기초는 의와 공의입니다. 그곳에 인자함과 진실함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뱀이 여러분들을 미혹할 때 뭐라고 하느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구도를요, 하나님을 경쟁 상대의 구도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화로움으로 이끌어야 돼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어떤 컨셉이었어요? 네, 여러분, 미혹당하여서 보면요, 사기꾼이 천사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네,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뭐라고요? 그도 먹은지라. 죄는 전이성이 있어요, 여러분. 은사도 임파테이션 되어 있는 전이성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처럼 흐르는 것이에요. 그럴 때 창세기 3장 2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내를 위하여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 입힙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것이에요. 죄는 인간이 짓지만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이는, 우리를 도우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경 그래서 보면요,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성경은 피의 책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말이에요, 피가 강물같이 흐른 책이에요. 좀 더 얘기하면 그 강물같이 흐를 때 보면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보혈의 강이 흐르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그것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죽어야 할 아담을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짐승의 제사가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영원한 제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침례 요한이 뭐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자,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죽어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에요. 드려지는 희생제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찾아보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로부터 23절. 출애굽기 22절로부터 23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우슬초 묶음을 하자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입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자,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마음이 뭐라고 했어요? 네, 성전이라 그랬죠. 여러분 마음의 성전 문에 좌우 문설자 임방에 예수의 피가 우슬처 정도가 아니라 정말요, 예, 피를 바를 수 있는 롤러가 있다 그러면, 네, 모델 칠할 때 롤러 쓰죠. 여러분 좌우 문설자 임방에 푹푹 발라지기를 바랍니다. 대문 한복판에 푹푹 발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향기가 그리스도의 피의 향기가 진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둠의 마귀들이 침탈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 양은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희생제물로 택정받았다는 것이에요. 언제 택정받았어요?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창세전에 택정받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언제 택정되어 있었어요? 창세전에, 지구가 지어지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기도 전에 이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기로, 어떤 분은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기로 미리 택정의 원리에 따라서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침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선포한 말씀 가운데 첫 마디를 보세요. 보라죠, 보라. 네? 세상 누구를 봐야 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쳐다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예수님이 곧 누구십니까? 성부, 성자, 성삼위 중에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녀로 잉태되니, 네, 육신의 아버지는 없고 오로지 어머니만 계시는데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된 거죠. 이분이 성녀로 잉태하여 나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의 6월절 밤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그 피는 바로 창세전에 택정받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것을 침례 요한이 뭐라고 부르면 따라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집트의 장자들의 목숨은 구원하지 않았지만 그 피를 직접,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 피를 직접 바른 집안이라, 또는 양이 없어서 말이에요, 1년 된 수양을 잡은 집에 가서 피를 얻어온 가난한 자가 얻어온 피지만 그것을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네? 그렇게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 집에서는 그 어떤 장자도 죽지 않았어요. 정말 역병 코로나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즌에 코로나 걸린 것보다 더한 병에 걸려서 죽어가던 장자들이 그날 밤에 기이한 신비한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몸에서 샘솟는 기쁨이 흘러넘치고 생수가 흘러넘치는 것 같고 환희와 한상이 막 보이는 듯 하면서, 여러분, 사람이 감기가 치유될 때 거의 90% 치유돼서 온몸에 땀이 쭉 빠져나가고 새롭게 살아나는 몸이 될 때 여러분들은 알죠? 내가 치유되었구나 깨닫죠? 어떤 걸 압니까? 육신의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영의 어둠이 여러분 몸에서 빠져나갈 때도 육신이, 네,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네, 성령으로 말미암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이에요. 아멘. 이 행복을 계속 맛볼 때 이걸 우리는 거룩한 쾌락이라고 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쾌락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네, 암이 떠나가면서 몸에 가져다 주는 그 활력처럼 말이에요. 그 행복을 누릴 때 더러운 곳에서 보았던 황금 송아지를 숭배했던 우상 숭배의 더러운 피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여러분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보혈이 흐르면 여러분이 죄를 자꾸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밀어내면서도 미혹돼. 밀어내면서도 미혹되는 그 어느 순간에 죄가 싫어져 버려. 그 죄를 밟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는 단계를 넘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깊이 지었던 죄들은 모든 종류의 죄들은 예수 피로 여러분들이 사함 받았음을 여러분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밤에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보혈을 누리지 못했고 보혈의 권세를 누리지 못했음을 용서하는 여러분을 용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의 각종 좋은 은사가 성령의 각종 좋은 은사가 저와 함께하도록 저와 함께하도록 예수 피 가운데로 예수의 피 가운데로 보혈의 은혜 가운데로 보혈의 은혜 가운데로 던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던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집안이 성령화 되기 위해서는 보혈에 흠뻑 젖어야 돼.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갈증이 사라져.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두 손을 꼭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 피의 권세에 예수의 피의 권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여러분 자꾸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목 주변에 있는 무기력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네? 어린 양 예수 피의 권세로 여러분들에게서 사망의 두려움이 떠나갈 때 인생의 형벌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권세가 사라져야지 여러분 삶이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다고 했죠. 사함의 역사를 겪을 때 여러분 죄성들이 여러분 속에 쑥쑥 빠져나갈 때 무릎이든 뼈마디든 관절이든 골수든 게을렀던 모든 것들과 가데스 바네아에서 조금 살만하면 하나님을 배신하던 그런 더러운 습성들이 폐역의 습성들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에덴의 기쁨을 되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자다. 아멘. 생수의 기쁨이 흘러넘칠 자다. 아멘. 자, 이건 따라하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와 저희 집에 저희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졌고 뿌려졌습니다. 뿌려졌습니다. 자, 따라서 이건 크게 따라해요. 예수의 피로 명한다. 예수의 피로 명한다. 사망의 영은 사망의 영은 내 집에서 내 집에서 나의 집에서 나의 집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골수가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혈 안에서 이 시간부터 3시간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빛이 있으랬던 그날에도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진 그날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저는 그것을 보고 한 15년 전에 이거의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요, 야, 이스라엘은 왜 저녁부터 아침까지가 하루라고 하는지 깨닫게 하게 됐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이겼다고 하는 전쟁을 하더라도 기도부터 하세요. 저녁은 영의 시간에 따라서요. 저녁은 영의 시간이에요. 영의 시간입니다. 어떤 영의 시간이냐? 좌우 문설자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보호받는 영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에 집 밖에 나갔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때 딴짓거리하고 밤늦게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천사를 만났다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는 보혈이 뿌려진 곳,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그렇지 못한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부터 드리고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뭐라고 표현해요? 좋았더라.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토부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조금 남보다 낫다, 남보다 무엇을 조금 더 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저녁이 오기를 기다려야 돼요. 저녁이 오기를 기다려야 돼요. 주머니에 돈 생겼으니까 저녁이 오니까 얼른 뛰쳐나가서
술 취함에 방탕함에 이끌려 세상 쾌락에 이끌리는 그걸 기다립니까? 불타는 금요일이 무슨 말이에요? 불타는. 원래는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수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네?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수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네? 언제 못 박혀, 여러분? 네? 자, 수요일 날 못 박힙니다. 맞아요, 틀려요? 목요일 날 못 박힙니다. 금요일 날 못 박힙니다. 토요일 날 못 박힙니다. 주일 날 못 박힙니다. 예. 금요일 날 못 박히잖아요, 여러분. 주일 날은 부활하는 거죠. 네? 금요일 날 못 박히는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원래 구역 예배를 과거에는 금요일 날 드렸어요, 여러분. 피 흘리는 날이에요, 여러분. 피 흘리는 날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야 됩니까? 자니까 닭보다 못한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양손으로 폭포수같이 안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의 피문 손으로 안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절에는 깨어 있어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죽음의 건세 역병 코로나가 여러분을 누를 때 급기야 말씀마저 사라진다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해. 참된 기쁨이 사라지면은 의와 희락과 평강이 사라져요,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 이 시간에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동영상으로 예배 드린 분들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의 보혈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걸 깨달아 알을 때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죽을 목숨이었는데 생명이 생겨났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 오늘은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보혈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옵소서. 마음껏 누리게 하시옵소서. 사실은 이 느낌이 여러분에게 쭉 들어가면요, 제가 따로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보혈이 역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함께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요, 여러분.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보혈의 역사는 첫 번째 뭘까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22절을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의 제사를 통하여서 죄를 사하는 짐승의 피의 권세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도 여러 군데 말씀합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와 숫소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어린 양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능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심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보혈의 권세를 알면 알수록 보혈이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 구약에서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피로 말미암아서도 1년간 우리는 자유하다고 느꼈던 거예요. 네? 레위기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1장 찾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자, 1장 1절로부터 9절. 자, 여러분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보세요.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네? 그런데 자 여러분,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무엇을 갖다 드리자 그럴 때 무엇을 들고 나오겠습니까? 이거 깊이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예물 드릴 사람 손 들어봐 이런 거. 모세님 저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아냐? 네? 생축 중에서도 동물들 짐승들 중에서도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이걸 성막 해막문에서 하나님이 연락하신다. 그거 여러분. 네? 은과 금을 다이아몬드를 돈을 한 다발 싸다가 드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양 1000마리 분, 소 100마리 분, 뭐 이렇게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야 되잖아.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약에는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언. 이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훗날에 창세전에 택정받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피의 제사를 상징하는 그 피를 흘리는 짐승들. 아멘. 아브라함은 이 4가지를 다 드렸죠. 무엇이에요? 소. 크게 시작. 소, 양, 염소, 비둘기. 이 모두를 드리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말이에요. 마지막에 보면은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뜬각과 머리와 기름을 담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고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고 제사장 그 전부를 다 또 뭐하라고요? 단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불살라서 번제 드려라. 불로 태워버리라는 얘기예요. 이는 화제니라. 그런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향연이니라. 하나님은 이걸 흠양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이 더러운 내장이나 이런 것들이 무엇이라고요? 껍데기가 여러분들의 자아와 죄들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와 그리고 자범죄, 고범죄 이런 것들이 막 버물려져 창자처럼 그렇게 막 있는 것이 여러분. 잘났다고 하는 가죽 껍데기부터 벗겨내고 곳곳의 것을 다 떼어내어 가지고 콩팥에 있는 기름까지 싹 떼내고 내장을 싹 뽑아내고 그러고 불질러 버리는 것이. 그게 다 들어갈 때 누가 그 냄새를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에서 속죄의 길은 피에 있었던 것이 여러분. 피 흘림이 없으니 사함이 없는 것이. 여러분의 제약이 타 들어갔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레위기 17장 11절은 히브리서 9장 22절과 짝을 이루어서 반드시 암송해야 돼요. 레위기 17장 11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의 속죄를 위해서 양을 잡을 때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제단에 뿌린 짐승의 피의 효력은 원래 대속죄일에 드려질 때는 1년간 유효한
그런데 자, 영원하신 하나님의 피 보혈은 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영원 무궁토록 여러분들을 구원하였음을 여러분 믿어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자, 피가 죄를 속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죠. 피는 생명에 속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생명은 피에 속해서 사함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럼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창세전에 택정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그분이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구약의 율법에서는요 이렇게 짐승의 피로 순간순간 죄를 용서받았지만 그 효력은 길어야 할 연간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들을 향하여 강렬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요 누군가 영으로 확 열려서 마음이 합한 자들이 나와서 주여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럼 그 사랑의 표시가 누구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피를 통하여 사랑을 하긴 합니다. 그 다윗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네? 경배하였다고 할지라도 자, 따라서 무식하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예. 언약궤가 네? 오베데돔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머무는 자리에 내가 함께하는 자리에 얼마나 큰 복이 많은지. 그러니까 다윗 왕궁의 복을 받을 대로 받았던 대신들이 신하들이 말이에요. 시기질투가 막 일어날 정도로. 그러니까 저게 우리 가까이 오면은 우리가 전화한 복을 받는구나 하고 하늘 창고를 열고 자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게 첫째. 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이건 순서대로 하는 게 좋아요. 성부를 상징하는 십계명의 돌판. 자 따라 십계명의 돌판. 자 성자를 상징하는 만나. 만나는 뭐라 그래? 생명의 떡이니까.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자 성령을 상징하는 죽은 것도 다시 살리죠. 아론의 쌍단 지팡이. 이것이 있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걸 볼 때 눈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 그냥요 사과상자 대하듯이 대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가져올 때 자 하나님이 선택한 신권을 지닌 네?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이걸 메어야 돼. 그런데 인간의 방법으로 지금 말이에요 캐딜락급 있잖아요. 운반시설 마차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언약궤를 모셔오니 언약궤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상당히 불편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나는 너희를 두 다리로 지었을 때 나를 위하여 바라보고 나를 위하여 살라고 너희를 네 발 달려서 창조하게 만든 것도 아니고 두 발로 걸어가는 너희 인간은 복 자체로 지었고 그러면 너희는 위의 것을 사모하고 땅의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내가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고 또다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많은 것을 준 에덴 동산은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도 너희가 넘어졌는데 너희가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너희는 넘어지느냐? 또다시 너희가 나에게 반역을 이끌겠느냐? 너희가 또다시 가데스 바네아에서처럼 반역하겠느냐? 또 땅의 것을 쳐다보겠느냐? 왜 나를 멀리하느냐? 너희는 죽음이 가까워야지 깨달은 우시아를 쳐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말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사는 잘난 척 하다가 죽은 거예요. 잘해보려고 하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다윗이 분기탱천했다고 하는데
무식하면 어리석음이 나오고 분기탱천하게 되고 결국은 지옥이 받을 복도 못 받는 거예요. 천사가 들고 왔다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보고 질글 안에 메마름이 가득하고 강팍함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면 샬롬의 평강이 없으면 다시 가져가 버려요. 여러분 이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마음들이 완전히 사라질 걸 선포합니다. 아멘. 샬롬의 평강이 함께해야 돼요. 아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찾기 위해서 찾다 보니까 어떤 일이 딱 벌어지느냐, 책을 보니까 율법서들 보니까 언약궤를 사람이 매는 것이에요. 그것도 레이지파에서 선멸된 제사장들이 주의 종들이 메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시절의 영원한 규례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다루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무엇이 모자라서 사울보다 더 큰 아브라함이 무엇이 모자라서 멜기세덱에 가서 11조를 드리면서 무릎을 꿇고 저의 머리를 자기 자신의 머리를 내밀고 축복해 주세요 이랬던 거예요. 철저하게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보다 못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 고백은 나는 뱀의 후손이 아니에요. 마귀의 자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줬으니까 영으로 잉태하여 다시 태어났으니까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에덴 동산에 다시 갖다 놓아도 이런 고백이요. 따라서 에덴 동산에 다시 갖다 놓아도 에덴 동산에 다시 갖다 놓아도 저는 반역하지 반역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웃사가 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교만하여서 눈이 가리워지면은 어리석음이 나오고 어리석음의 결과물들은 정욕과 탄심이 되고 탄심은 곧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는 영적 간음이에요. 영적 간음은 결국은 고멜처럼 벌거벗겨져서 노예시장에 팔릴 때까지 죽기 전까지 깨달아 알지를 못하는데 오늘 하나님은 다윗 앞에서 웃사를 쳐 죽여버립니다. 사명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면 이런 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책을 찾아보니까 소와 양과 염소의 피 또는 비둘기의 피가 필요한 그 다윗은 6발 걸을 때마다 인간의 최고의 숫자 중에 하나는 사람은 5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7이고 마귀의 숫자 6 그것이 끝나는 지점에 제가 있으므로 6발 걸을 때마다 이건 저만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 6발 걸었느냐? 사단의 머리를 밟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6발 걸었을 때 우리 죄의 끝이 거기에요. 여러분 거기가 골고다 언덕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끝내야 돼요. 여러분 거기서 무엇으로 끝내야 된다? 말 안 들어먹던 인생들이 말 들어먹는 인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예수 피에 순종하는 인생, 거기서 제단을 차리고 거기에서 양을 잡고 번제를 드리고 또 6발 가고 거기서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많은 양들이 그 길바닥에서 따라오면서 목숨을 잃었겠어요. 다음에 그럴 거예요. 다음은 다음 순서예요. 양들끼리 그랬을 거야. 자, 20번 나갔으니까 내가 22번이니까 다음에는 내가 반드시 죽겠구나. 그 6발 걸어가는 동안에 양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먼저 갈게. 내가 먼저 갈게. 나는 영광스러워. 성자 하나님, 저 어리석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내가 죽을게. 영광이야. 주의 예표야. 우리는 보혈의 은혜를 모르면 진승보다 못한 것이 여러분. 그러니 그 계획에 따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제는 그 보혈의 강은 어디로 흐르냐 그러면 부활의 강으로 흐른 다음에 그것이 두 개가 합쳐지면 복음의 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의 강에서 여러분 수영 잘하죠? 수영합시다. 네. 마태복음 26장 26절로부터 28절까지. 자,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네. 자, 마태복음 26장 26절로부터 28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최후의 만찬이 이제 첫 번째 퍼스트 성찬이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성찬이 될 때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 네? 내 몸이니라.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 뭐라고 하신 말씀? 무엇을 내 피를 흘리니? 네? 잔을 가지고 살해하지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네, 여러분들이 이를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인내하죠. 그러나 이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제사함의 대상은 우리잖아요. 그죠?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는 어떠한 피입니까? 제사함의 피. 예수님은 피를 어떻게 하라고? 여기 오늘 이 본문에서 핵심 중에 하나예요. 마시라. 따라하세요. 마시라. 마시라. 보혈을 누리라. 보혈을 누리라. 보혈을 마시라. 보혈을 마시라. 어떻게 해요? 뭐 맨날 마시는 신용합니까? 아니요. 보혈로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이. 보혈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 절기에는 여러분들이 좀 특별하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직장을 구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시험 준비를 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보혈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상당히 불안함이 커지는 시즌들이에요. 예민한 시즌들이에요. 우리 때는 그래도 뭐냐 3당 사락이랬잖아요. 3당 사락. 무슨 얘기예요? 3시간 자면 붙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 시절이 좋아요. 그런데 지금 시즌은요. 정말 서글프지만 부모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부모 잘 만나면 붙는다. 예? 이런 불의한 것들이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사라질 걸 선포합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공의가 무너지니까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제는 피부로 와닿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예수 피검새가 있어야 돼. 주보혈의 능력이 있어야 돼. 대한민국 하늘이요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첫째는 여러분이 보혈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부활의 의가,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의 의가, 영원한 의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똑바로 바로 서게 되는 복음의 강이 흘러 넘치는 대한민국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더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부터 58절. 자, 찾았죠?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의 피 가운데, 예수의 살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생이 있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주어졌습니다. 이 신령한 것을 마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제사함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주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얻은 에베소서 1장 7절이 말씀하죠. 히브리서 9장 12절도 얘기합니다.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예수 피의 능력에서 제사함을 넘어서고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의 몸이 아플 때 그것을 치유하는 능력도 보혈에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요 놀라운 권세가 있어요. 보혈의 권세를 누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힘은 천하의 그 어떤 힘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따라하세요,
강력한 강력한 절대 능력입니다. 절대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 사망의 권세를 이길 힘이 어디에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에만 사망의 권세를 이길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몸이 좀 아파요, 여러분. 예, 코로나 같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망의 권세가 더 큰 것입니까? 이런 질병의 권세가 더 큰 것입니까? 사망의 권세가 훨씬 더 큰, 모든 걸 다 하사가려요. 사망의 권세를 꺾고 난 예수의 피의 권세는 질병도 밟아버립니다. 아예 상대도 안 될 정도로 밟아버립니다. 아멘. 율법을 찢어버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다 이뤘다고 하는 순간에 율법이 찢겨질 때 폐병도 학질도 연병도 그리고 각종 더러운 것들도 다 찢겨졌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사망의 권세를 찢은 예수의 피의 권세는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보혈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좌우를 보고 얘기하세요. 보혈의 권세를 누립시다. 보혈의 권세를 누립시다. 보혈은 치료의 권세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로부터 17절. 자, 마태복음 16절로부터 17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날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귀신 들린 자들 쫓아내고 병든 자들 다 고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뭐 돈이 있다 거들먹거리면서 좀 치유해 주세요 이러고 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바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데 예배에 참석하세요 그러죠. 그 사람들은 그냥 만 원짜리 몇 장 내놓고 안수받고 치유받고 그러고 가고 싶어 하죠. 그거 절대 용납 안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그런 짓 하려고 그러면 아예 받지를 마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말씀 먹고 그러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성령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대로 보혈의 은혜가 임하면 보혈의 권세가 임하면 치유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런데 여기 보면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라. 예수가 병을 짊어지셨는데 이 구절이 어디에 나옵니까? 이사야 53장에 나오죠. 3절로부터 5절 이하에 나오는데 주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맞고 고난 당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따라하세요.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이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압축 딱 되어가지고 여러분 앞에 있는 거예요. 이런 구절을 못 외우면 3살짜리도 이제는 자 한번 가봅니다. 자 3살짜리도 요한일서 4장 21절을 암송해요.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뜬금없이 동영상으로 예배드려 약간 조르신 분들 아니 왜 이 구절이 나오지? 패턴이 맞나?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 그 패턴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멘. 따라 말씀을 알자. 말씀을 알자. 성경을 알자. 성경을 알자. 말씀을 보자. 말씀을 보자. 예. 자 말씀을 봐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낼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이 말씀. 저는 초기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구절들이 이런 구절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있어요.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자 공감복음이라 그럽니다. 이 3가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쭉 적어 놓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이러면 누가복음 9장이나 10장에 비슷한 얘기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자 보세요.
저는 가장 많이 사용한 구절지 이런 구절들이요. 자, 마태복음 10장 1절로 여러분이 암송하세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나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또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하죠.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이에요. 자,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런 성경 구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말이에요. 막 처음에는 막 마이크 잡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하면 막 쫓겨나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영이 임하면 손을 얹는 거예요. 아니, 손을 벌리는 신용만 하는 거죠. 그래도 주보혈이 역사하는 것이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임파테이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와 은사와 그리고 은총은 접속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접속으로. 그럴 때 하나님과의 틈이 메꿔지고 접속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에 여러분도 모르는 능력들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번의 안수나 이런 것들이 디모데의 마음으로, 여호수아의 마음으로 받을 때 그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영이 일어나고 장로들이 파송할 때, 선교사로 파송할 때 안수했던 그 능력이 바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에게도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구절 하나 더 찾고 갑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10장 19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말씀이 진리잖아요. 성령은 진리입니다. 보혈도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채찍에 맞은 흘리신 보혈로 치유됨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이 보혈이라는 이유는 뭐예요? 성자 하나님의 피란 뜻이에요. 그 피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우리 속에 있었던 더러운 죄악의 피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새롭게 보혈화되어 가는 것이에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게 보혈의 효력인 것이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모든 병을 치료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떠나감을 믿습니까? 암이 치유됨을 믿습니까? 아토피가 치유됨을 믿습니까? 혈루증이 치유됨을 믿습니까? 배병이 치유됨을 믿습니까? 뼈마디 관절고스 신경계통 오장육부가 아픈 거 치유됩니까? 머릿속에 난 종기가 치유됨을 믿습니까? 이거는 약 바르면 낫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치유되면 나머지도 치유돼요 여러분. 감기 치유하시는 것이나 암 치유하시는 것이나 하나님한테는 그냥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분의 숨결 생기가 함께하면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생명균이 마르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 보세요.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생명균이 한번 까베기처럼 꼬이기 시작하면 계속 꼬여 들어가.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보혈 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지어다. 지금 그 보혈을 의지하여 모든 병을 치료받았음을 여러분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 피로 명한다. 예수의 피로 명한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성품과 질병과 가난은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자, 떠나감을 믿으십니까?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바로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구슬이 서말이어도 뭐라고요? 깨야 보매 예수의 보혈을 믿음으로 바르고 믿음으로 뿌리고 믿음으로 마셔라. 즉 다시 얘기하면 성삼위의 다스림의 원칙이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단을 밟아버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여러분 육신 가운데 질병도 보혈로 씻어버리시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레위기 12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요건 레위기 1장 4절로부터 5절이에요.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나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4면에 뿌릴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자음절자 인방에 예수의 피가 발라지기를, 보혈이 발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의 피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얘기합니까? 바르라는 것이, 뿌리라는 것이에요. 아멘. 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보혈을 여러분의 집에 바를 때 여러분의 집이 생명의 보호막으로 둘러 진쳐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사방으로 보혈의 보호막이 진쳐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을 죄가 있는 곳에 뿌려질 때 제3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죄가 사라집니다. 죄악을 이길 힘도 솟구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범죄, 고범죄, 중독죄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사라지면 자, 머리에다 양손을 머리에다 얹고 한번 선포해 보세요. 예수 피를 뿌립니다.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알아두셔야 돼요. 예수 믿고 여러분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어떤 흑인 여자 전도사의 간증이 있더라고요. 정말 자기는 악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악하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아이가 생겨서 이쁘장한 딸이 5명이 생겼는데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살고 싶은 큰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 그래 병원에 갔더니 네, 꼭 그래요, 여러분. 이제 조금 헌신하고 살려 그러니까 뇌종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낙담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입에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라가 찬송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흘 동안을 말이에요. 병원에 다시 오란 날짜까지 열흘이 남았는데 열흘 동안 주보혈 능력이 있다. 예수 피를 뿌린다. 자나깨나 그랬더니 애가 자면서도 이러고 자더라는 거예요. 하트 모양. 예수 피를 뿌린다. 뭐 이러면서. 그러고 나는데 그날따라 아침에 아이 얼굴이 맑더라는 것이에요. 병원에 갔어요. 네. 질병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병이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의사가 묻더라는 것이에요. 어느 병원에 갔다 왔냐고. 그래 사실 그랬다. 개종의 역사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혈은 절대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혈이 가지는 품격은 전능 그 자체예요. 따라하세요. 보혈의 품격. 보혈의 품격. 전능 그 자체입니다. 전능 그 자체입니다. 자, 왜냐하면 보혈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는 생명에 속했다 그랬잖아요. 내 피가 빠지면 내 생명이 사라지는 것이요. 성자 하나님의 피는 성자 하나님의 생명이었던 거예요. 그 피가 빠지면 나사렛 예수도 죽잖아요. 피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보혈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따라서 보혈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자, 보혈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요걸 요한일서 5장 4절로부터 8절. 요한일서 5장 4절로부터 8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성도는 자,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자, 요한복음 3장 16절로 암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 철저하게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어요. 이걸 증언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땅의 성삼위가 이루어지죠.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은 하나니라. 아멘. 성령과 말씀과 보혈은 이 셋은 하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진림을 믿고 성령의 진림을 믿죠.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
찾으셨습니까? 아멘.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요거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딱 얘기하면, 자, 물이 말씀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자, 물 즉, 자, 영어로 보면 물 즉 카인데 이건 곧 이런 뜻이에요. 성령.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자, 성경으로 그냥 한 번 더 풀어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은 썩어지지 않는 시 하나님 말씀. 네? 여기서 보니까 자,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로부터 8절 말씀과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과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그대로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성령과 말씀과 하나 됩니다. 자, 이 사실을 믿어주십니까? 네. 그럼 보혈의 권세는 무슨 권세예요? 말씀의 권세. 네. 말씀의 권세는 성령의 권세. 그래서 보혈의 힘이, 보혈의 권세가 믿어지면 성령의 권세가 여러분과 동일하게 말씀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해될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해야지만 말씀이 이해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함께해서 말씀이 열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열릴 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과 보혈이 하나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네, 하늘의 생명의 능력인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래서 보혈의 파워를, 보혈의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이 전능한 네, 하나님의 품격 속에 전능한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보혈 안에서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보혈에 대한 믿음을 갈 때 다 해결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보혈 앞에서 가난은요, 가난도 찢겨짐을 선포합니다.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저물아 우리에게 올자다. 그러므로 에베소 1장 7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주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주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무엇을 받았느니라? 제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과 물과 피, 성령과 말씀과 보혈이 서로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자, 생명의 말씀으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되었음을 여러분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성령과 말씀과 보혈은 하나입니다. 성령의 권세가 따라 성령의 권세가 말씀의 권세이고 말씀의 권세가 보혈의 권세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은 보혈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고 누린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말씀 충만하여 보혈 충만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들고 세계 열방 가운데 나아가 점령하는 여러분 다 되심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